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는 천부경 시대다. 천부경 하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천부경을 만난 것이 한 17, 8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천부경이라는 세 글자는 들어봤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천부경은 1만 여년 전에 환인천재께서 지으셔서 환웅에게 전해 주셨고 또 환웅은 단군 송조에게 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우주 창조의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우주 창조의 이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천부경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천부경은 존재를 감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한민족이 점점 타락해 가면서 이런 깊은 진리에 관심을 끊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위대한 경전들은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또 때가 되면 스스로 이렇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때가 1916년 개연수라는 분이 묘향산에서 수도를 하다가 석벽에 새겨져 있는 천부경을 발견해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크게 퍼지진 않았죠. 그러다가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확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확 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천부경에 대한 어떤 자료가 찾아도 힘들었어요. 17, 8년 전 제가 처음 천부경을 접했을 때도 서점에 가면 해설서라고는 몇 권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도인들 선지식들이 천부경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바야흐로 천부경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천부경은 후천 시대의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것이죠. 천부경에는 우주 창조의 이치가 들어있고 그래서 모든 인류 경전의 시원이다. 우주 수학의 원전이다. 모든 종교의 원전이며 깨달음의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종교 대종교의 소위 경전입니다. 그런데 천부경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측근측근해가지고 그 당시 공부 좀 하다가 읽다가 제가 책을 덮었습니다. 천부경 그 해설서를 국일수 씨라는 분이 썼던 그런 해설서입니다. 학자분이 그분은 몇 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중단했던 천부경 공부를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그때 좀 더 깊이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었던 것이죠. 매력을 느꼈고 그것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는 중에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자꾸 천부경을 공부하라는 그런 암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손은 자연스럽게 천부경이란 단어를 검색하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수많은 천부경 강의를 듣게 됩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몇 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강연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보다 훨씬 상세하고 폭넓고 깊이가 있는 그런 천부경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야흐로 법계의 흐름이 천부경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 법계의 흐름이 제가 수행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미 느꼈지만 언제 이렇게 천부경 시대로 흘러갔었는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후천 시대로 접어들었다더니 종교계의 변화가 확연히 느껴졌죠.
요즘은 웬만한 스님들도 다 천부경 공부합니다. 민족 종교의 도인들은 뭐 당연히 천부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쪽 사람들은 천부경을 소의 경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민족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경전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천부경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공부 결과를 내놓고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국학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 각 종교인들이 나와서 천부경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불교계를 대표해서 나온 어느 스님은 법화경과 성경과 천부경은 하나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깊이 공부에 들어가면 법화경과 성경과 천부경이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제게는 참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왠지 나만 뒤떨어져 있다가 뒤늦게 대열의 그 흐름에 합류한 느낌마저 들었죠. 그리고 왜 나의 본심 자리에서 천부경이 울려왔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천부경이야말로 제게 가장 필요한 공부였으므로 참나는 내 안에 자성 부른 자성승은 저를 그렇게 인도한 것이죠. 이제는 천부경 공부 좀 해봐라 했던 것입니다. 천부경의 요체는 결국 한마음이었으며 일심이었습니다. 언유 대사의 일심정토였으며 대행스님이 주장한 한마음 사상입니다. 한마음에서 우주 삼라만상이 나왔으니 극락정토도 한마음 안에 있는 것이니 언여 스님은 일심정토를 내세우셨죠. 일체경계의 본래 일심무량광명 아미타불 화신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일체경계 본래 일심무량광명 아미타불 화신,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미타불도 관세음도 하나님도 알라도 모두 한마음의 다른 이름이죠. 그런데도 각자의 신의 이름을 더 높이 받들려 하고 주장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냥 한마음이요 일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한마음 본래 그 자리, 본심 본태양입니다. 그곳이 극락정토이고 하느님이 계신 천국이라 시천주가 나온 곳이요 하늘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의 시원이 천부경임을 이제는 누군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민족에게는 깨달은 부처인 환인이 계셨음을 이제는 다 아는 시대, 또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위대한 천부경을 지닌 민족의 자존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경전이 있어 그처럼 방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요?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수학자는 수학자대로, 천문학자는 천문학자대로, 역학자는 역학자대로,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의학자는 의학자대로.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해설을 펼칠 수 있는 경전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자신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 강의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강의를 들어보면 또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나는 천부경을 다 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부경 후천의 경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멀은 것이죠. 지금은 후천의 초입이니까요. 어느 순간 저는 천부경을 독송하다가 자연스럽게 율려의 춤을 덩실덩실 추기까지 했습니다. 8만 대장경이 그곳에 다 들어있고 우주 삼라만상이 그곳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인중천지일, 내 가슴을 뛰게 하고 감동에 젖어들게 한 성스러운 구절이죠. 내 속에 일체가 다 들어있으니 내가 하늘이요 땅이요 아미타불이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진리를 보다 깊이 깨닫게 해준 경전이 천부경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경전 천부경의
경배를 올렸습니다. 물론 저도 천부경 독송을 그 당시에 이제 한동안 했었어요. 하루에 21독 정도. 왜냐하면 제가 근기가 아직 하열하기 때문에 그릇이 작은 사람이 너무나 큰 기운을 욕심내서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면 그릇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인들이 이 천부경을 조금씩은 해도 주력으로 많이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와 인마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운율에 맞춰서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좀 식이 굉장히 맑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하기 싫어져서 안 하고 지금은 뭐 어쩌다 흥이 나면 좀 몇 독 하고 그러는 정도입니다. 또 한동안에 열심히 이 천부경 경전 공부도 하고 책도 여러 권 사서 보고 했는데 또 뭐 다른 게 공부하고 싶고 하니까 인제 그러다가 인제 뭐 카발라로 또 옮겨가고 그래서 지금은 하고는 있지 않지만 가끔씩 천부경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제 블로그에 올려 놓고 한 번쯤 읽어 보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제 근기에는 너무나 높은 경전이라 저는 뭐 이 천부경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선지식들이 설하는 것을 듣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천부경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다 풀었다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1년 지나면 또 다른 그런 해설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느 도인께서는 이 천부경을 이 차크라로 푸시더라고요. 1 차크라, 2 차크라, 3 차크라 이렇게 차원 세계. 차크라로 단계적으로 푸시는 분이 있고 또 차원 세계로 푸는 도인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천문학으로 푸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런데 당신의 해설만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게 가장 와닿은 것은 천부경을 그러니까 차크라로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인제 좀 이렇게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전공이 그래서 그렇게 푸는데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풀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부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운삼사성환 오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 부분에서는 많이 걸리더라고요. 선지식들도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완벽한 해석을 못 내놓고 있어요. 운삼사성환. 가장 어렵대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 차크라로 푸시는 분은 3, 4가 3 차크라, 4 차크라라는 거예요. 3 차크라, 4 차크라에 올 때 거기에서 어떤 고리환 그러니까 사 오 삼 사성환 고리환자거든요. 고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금단, 금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고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그램 영상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홀로그램 영상 같은 건데 그 금단의 모습이 고리환, 고리처럼 그러니까 우리 반지, 반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도너츠 모양으로. 그게 온삼사성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고리가 고리환이 생겨야만 우리가 대각을 성취하는 그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과 그러니까 3차크라와 4차크라를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차크라, 6차크라, 7차크라 상위 차크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1, 2, 3 차크라는 하위 차크라거든요. 그리고 4 차크라는 중위 차크라. 그 사이에서 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금단이. 그분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차크라에서 있던 씨앗이 발화가 되면서 환을 형성하는 게 3 차크라와 4 차크라 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천부경의 운삼사성환이라고.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아무튼 저의 설명이 바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은 1, 2, 3 차크라는 블랙홀이고 4 차크라는 웜홀이고 5, 6, 7 차크라는 화이트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웜홀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블랙 화이트홀로 갈 수 있거든요. 또는 하위 자아에서 상위 자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식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리가 바로 반지의 제왕에서만 말하는 반지다. 절대 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금단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수행자는 반드시. 그래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심한이 열린 사람은 자기 몸속에 금단이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고리환으로 그 형상이 홀로그램 영상으로 보이는데 고리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천부경에 대한 해설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천이 되면 누구나 천부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천부경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한민족의 국운이 상승할 거라고도 합니다. 또는 천부경을 우리가 많이 독송하면 우리나라의 국운이 또 상승할 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님들도 웬만하면 다 이제 천부경 공부를 하시고 민족 종교인들 중에서는 천부경으로 도통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권하지는 않더라고요, 독송을. 그래도 천부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